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즐겁고 기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10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 노예였을 때 애굽의 법과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르고 지켜야 할 거룩한 법입니다. 시편 119편 94절 97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려는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의 고백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을 먼저 귀로 들었고 이후에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혹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이 필요한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번째, 율법의 정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깊은 뜻을 깨달으면 율법의 정신도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 중 4개의 계명에 해당하지만 내용으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사람들끼리 어떻게 지내고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할지 관계적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던 10계명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정신도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율법사 중 한 사람 예수님을 붙들고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신 율법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일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율법 자체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돌로 치고 사회에서 매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지만 말씀의 근본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이후 70개의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 70개의 율법 중 첫 번째로 설명하는 율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율법입니다. 성경의 율법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곳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예배를 통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우선순위로 여겼던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으로서 바쁜 일상에서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지혜의 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왕상 3장 2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핵심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모하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예레미야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보시고 천천히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